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37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세상이 크고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귀 가운데 유익하고도 좋은 관점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 고민하고 또 근심 걱정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제목은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어떤 분은 건강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와 가족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고요,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도 역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했지만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년 동안이나 성벽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성벽을 쉽게 쌓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즉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 간혹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참고로 여기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메빈 리시모아으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닌 통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1세대는 히브리 말을 훨씬 더 잘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아람어라든지 이 외국의 말을 배울 때는 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이해했겠지만, 문제는 2세 같은 경우에는 그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강제로 또 일본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어에 익숙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있지도 않고요,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의하면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일어섰다라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이 율법을 경청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특수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단 50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9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을 이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죠? 완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의 흥분과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자각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한 가업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어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웠던 순간들과 그동안 파란만장했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벅차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교만과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벅찬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 마음을 가지고 9절 말씀에 보면, 역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현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납니까? 너무 슬플 때도 눈물이 나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원하는데 또 취업했다든지, 아니면 그토록 바랐던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뭐 이럴 때도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있지요. 너무 기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벅차오르는 이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속을 찔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그들의 얼굴과 가슴을 적십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들의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과 회개, 감사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지도자는 죄를 뉘우치는 이들에게 울지 말고 성일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들은 결국 울음을 멈추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 없는 신앙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절대로 무거운 신앙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유독 참 많이 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우시고, 기도하다가도 우시고, 찬송 부르다가도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도 울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더 이상 우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요즘은 집사님께서 잘 안 우시고 오히려 얼굴이 밝아지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은혜가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울어라 해서 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집사님은 그 은혜로 인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는데 어느 순간 그 눈물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행복하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은 필요하지만 기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모함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죄와 연약함, 이것이 드러나기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기쁨 없는 신앙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눈물 없는 신앙은 가볍습니다. 따라서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격동기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140년 전에 가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가장 힘들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가장 우리 조선 왕조, 조선 시대 말기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해보면 여러분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순간순간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의 찰나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고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목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깨닫는 은혜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물과 기쁨이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건강,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건들로 기쁨을 찾거나 힘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